샬롬. 오늘 로마서 7장 7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1.1획도 폐하려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를 강조할 때 흔히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폐하여져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계명입니다.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 안에 죄 아래 속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율법을 악용하는 강교한 죄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이 폐기될 수 없는 여전히 구원받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이 없었다면 너희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귀합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무엇이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면서 너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탐심의 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 안에 탐심의 죄를 보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죄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명이 있으므로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고 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율법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공고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계명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계명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였고 내 안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빛과 같아서 얼마나 내 안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보여줍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가 드러납니다. 죄악에 물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올 때 내 죄악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의롭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타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마음에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속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진리가 세워질 때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육정에 매여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